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블레셋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혀 왔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블레셋이란 나라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요, 괴롭힘을 당했어요. 전쟁에서 지고 나서요, 언약궤를 빼앗긴 적도 있었던 것이 이 블레셋이란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랜 동안 이렇게 약탈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마음의 소망이 그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다 너희는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배를, 제사를 올려드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이게 됐는데요,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그곳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진짜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거든, 뭘 버리라고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아스타롯은요, 여인상이었어요. 여인상인데 이 여인상은 여인상의 모습을 섬기는 그런 우상이었어요. 뭘 상징했냐 하면 풍요와 다산을 준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 아스타롯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아스타롯을 섬긴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세상에서는 내 뜻대로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승리자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살다 보니까 지금은 완전히 패배자로서 살고 있는 것이었죠. 하나님께 정말 돌아가기 위해서 해결에 대한 문제는 뭐냐 하면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버릴 것이 버려져야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회복될 것이고 그 안에서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재물, 명예, 권력, 걱정, 근심,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라는 것이죠. 연말연시가 되었다라는 것은 다만 달력을 넘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제거해야 될 우상들, 죄악들을 벗어버려야 될 시점, 이것이 바로 이 연말연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 떠나서 믿음 없이 살았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었고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갔는가 돌아보고요, 그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서 회개하고 내려놓고 제거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침례교 목사인 트레빈 왁스가 쓴 우리 시대 6가지 우상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요,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 보통 어디다가 절을 하고 뭘 섬기고 이런 것을 우상으로 여기는데요, 이 목사님은요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위험한 우상은 성공, 성공주의, 돈, 레저, 성, 권력,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상이라는 것이 어딘가 절하고 뭐 신상을 세워놓고 이런 것이 우상이 아니라 도리어 성공이, 나 성공해야 돼. 돈이, 레저가, 나 이것 때문에 즐겨야 돼. 또 성, 쾌락이, 권력지향주의가, 심지어는 나 자신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을 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전파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들이 곧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부인한 자들이 바로 너희다라고요 날카롭게 그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 베드로의 그 설교의 말씀, 전파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요 가슴을 치면서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날카롭게 회개하라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하고 찔리는 순간이 있잖아요. 찔렸을 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그들이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형제여,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묻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38절처럼 베드로가 조언해 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 하라고요?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요.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삶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냐? 우리가 죄된 삶을 쭉 살아가던 사람이 죄된 삶을 멈추는 것을 넘어서서 바른 삶으로 돌아설 때에 그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랍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어떤 자를요? 상한 자,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을 갖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또 충심으로 뭐한 자를요?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울면서 돌이키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요 돌이킬 부분에 대해서 애통할 부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또 그리고 돌이킬 부분에 대해서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셔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요? 자백하면 주님 앞에 저 잘못한 거 이거예요. 누구를 미워했어요. 제가 교만했어요. 돈만 따랐습니다. 뭐 이런 고백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답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뭐 해주신다고요?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요 내 죄를 회개했는데 용서 안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 가질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자백하면 주는 믿을 수 있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니 우리는 걱정은 붙들어 매고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떠났던 죄, 주님 없이 살았던 죄,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 없이 살았고 은혜 없이 살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열심 없이 살았던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가,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주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이거 잘못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감정적인 영역이 속할 때가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잘못한 것을 넘어서서 신앙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한 걸 멈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믿음의 삶이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 모였다 함을 들었어요?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뭐 하려고 모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바른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인 것이에요. 그랬는데 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누가 들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의 방백들,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나 이제 죄를 내려놓고 나 잘못된 삶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결단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사단은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요 사단들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냐면 그 사람이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거나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임했다는 걸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아, 나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나 이제 믿음으로 살 거야. 나 이제 은혜로 살 거야. 나 이제 주님과 함께 살 거야. 나 신앙생활 바로 할 거야. 뭐 이런 결단을 했을 때요, 아, 그러면 은혜만 넘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집에 딱 돌아가 봐요. 그러면요 갑자기요 평상시에 그렇지 않았던 남편이요 갑자기 화를 내면서요, 왜 이렇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너 밥을 이렇게 맛없게 해? 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별일 없었던데 사업에 갔더니 일터에 갔더니 상사가요 나한테 뭘 할 때가 있어요. 화를 내거나요 그래서 내 은혜를요 다 쏟아버리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으로 회복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영적 싸움이요? 나의 마음을 흔들어버리고 내 믿음을 흔들어버려서 나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없도록 만드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였지만 블레셋은 쳐들어오잖아요. 그럼 블레셋 쳐들어오면 어때요? 미스바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으니까요 전쟁하러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상 7장 8절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고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어떤 번제를 드렸어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어요. 적들이 쳐들어와요. 사무엘이 칼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칼 들고 나갔어요? 아니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입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예배는요 그냥 쉬운 예배가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났고 그들이 쳐들어오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요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의탁하고 주님 앞에 그 순간에도 뭘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았어요. 옛날처럼 도망간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어도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하면 온전한 예배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관람객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보러 온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 보고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는지 보고 뭔가를 잘하는지 내가 보고 보러 오리라 하고 생각을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예배라는 것은요 워십 서비스예요. 워십 서비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해서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내가 올려드려지는 것, 내 마음과 중심과 온전함이 올려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요 예배를 보러 왔다, 그게 아니라요 누가 잘하는지 기도 잘하는지 보고 설교 잘하는지 보고 찬양 잘하는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려지고 내가 예배로 드려지고 기도로 드려지고 나 자신이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하셨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요 여러 어려운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닥쳐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온전한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거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기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것이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앙을 이스라엘 가운데 내린 이유는 뭐 때문에 내렸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패해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서 가뭄이 임하게 한 것이죠.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느냐? 엘리야 선지자가요, 열왕기상 18장 30절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뭘 수축했어요? 제단을 수축한 이유는 뭐 하려고 수축했을까요? 제단이요, 돌로 되어 있어요. 돌로 쌓아놓은 것인데 돌이요, 다 오랫동안 제사를 안 드리다 보니까 다 무너져 내려 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돌로요, 제단을 다 다시 쌓은 거예요. 뭐 하려고 쌓았을까요? 그곳에서 제사를 다시 드리려고. 그냥 주님 앞에요, 무너져 있던 예배를 다시 회복하려고 그들이 제단을 다시 수축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적을 내려주셔서 그들의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려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A.W. 토저가 쓴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이 토저 목사님이 그의 저서에서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한국교회가 예배라는 보석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통탄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온다 이렇게 말해요. 찬양이 내 귀에 즐거운지 설교가 나를 위로하는지 이 집중하고 관객이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대요. 예배는요, 관객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삶이고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찾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 보인다는 뜻이에요? 안 보이신다는 뜻이에요? 안 보이죠. 안 보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알고 계시고 우리 속을 알고 계시니까 우리 껍데기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 영을 다해서,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우리의 영 속사람을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복은요, 죄 짓는 것을 멈추는 것이 신앙의 회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물론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멈추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진짜 신앙의 회복은요,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멈출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것, 2025년 뒤돌아보면서 나 이거 잘못했던 것 내려놓는 걸 넘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회복해야 될 예배가 주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요, 회복돼야 될 것이 회복되는 것, 진정한 예배. 내가 올해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내가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린 것 같아. 예배를 보기는 했지만 내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이제는 내가 회개하리라.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한 것, 내 영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리지 못한 것, 나 이제 회개하리라, 돌아가리라 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7장 10절로 14절 보니까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이제 전쟁이 나서도 도망가지 않고 그것에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럴 때에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어요. 그때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생명을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때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뭘 바랬어요? 큰 우레를 바라사 그들로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레를 바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11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그 예배드린 장소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 달려가는 거예요. 백갈 아래까지 이르러 가서 쳤어요. 전쟁에서 완전히 이긴 것이죠. 그러면서 23절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전쟁에서 완전히 블레셋을 물리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돌을 갖다가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면서 이르되, 뭐라고 기념비를 세우면서 거기다 이름했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스라 했다는 것이에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긴 것이 용맹에서 이긴 거예요? 싸움 잘해서 이긴 거예요? 무기가 좋아서 이긴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교묘한 전술이 있어서 이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2022년 돌아봤더니 내가 뭐가 잘 된 게 있어. 이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거지. 내가 노력해서 된 거지. 내가 힘써서 된 거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얻은 거지. 이것은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을 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구나.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 돌아봤더니, 2025년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셨구나. 감사를 누구께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미스바와 센 사이 에베네셀이라는 이 돌에다가 기념비를 세웠는데요, 이곳은 약 20년 전에 블레셋 사람과 전투를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대패를 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겼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장소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으로 회복될 때에 무너졌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 같은 역사가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뭐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이라는 것은 두 번 다시라는 뜻이죠. 두 번 다시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뭐가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막아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가운데요, 재앙을 막아주시고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환난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신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아주셨더니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들을 애굽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다시 뭐 했어요? 회복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무너졌던 삶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아니요 도로 찾게 되는 역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평화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25년 돌아봤더니 내 능력으로 했다, 이게 아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셨노라. 주님께 감사의 기념비가 세워질 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해 주시냐? 지켜주시고 여호와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도로 회복시켜 주시고 찾아주시는 역사를 우리 또한 누리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0년 돌아보면서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까? 진정한 감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해 주셨던 은혜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녀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업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